기도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친밀한 대화에 대해서 나누다가 그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딱 마음에 떠올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중보기도를 단 한 줄에 딱 쉽게 도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 중보기도를 해봐라.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심플하게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에도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질까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터벌이 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데 제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여서 너무 감사한 것, 제가 사역자여서 너무 감사한 것,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저와 똑같이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중보기도에 숨어 있어요. 저 담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는데요. 그 행복해진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그렇게 기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일단 숫자에 쫄아가지고 안 한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명렬표를 뽑긴 뽑았지만 그걸 다 읽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속장님들은 기도했는데 그 날마다 기도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담임하면서 제게 가장 큰 기쁨이랄까 보람이랄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 놓고 기도하니까 그런 분들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 3년 만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1년 만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혹은 10년 만에 기도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기도하던 제 입장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혹은 날마다건 어떤 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서로를 친밀하게 느낄까.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던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해져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앞에서 간증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일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걸 기도하고 있어서 간증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려가서 성도님 나 그거 기도했어. 나 날마다 기도했어. 날마다 기도했어.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100사람이나 넘으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저 그런 거 꿈꿔요. 하나님도 근데 진짜 기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저 들어요. 제 생각에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이루는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동창회 이렇게 나갔는데 친구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많긴 하지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동문회를 이렇게 하는데 반갑게 만나니까 주로 고등학교 선생님 욕이죠. 뭐 우리 담임 선생님 뭐 얘기하고 뭐 그때 뭐 왜 맞았니 뭐 보충 수업 도망가고 야구하다 걸려서 맞았던 이야기, 보통 맞았던 이야기, 도망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뭐 그렇죠. 또 저는 또 남학교 나왔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애들은 뭐 당구 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왜 학교들마다 조금 막 노는데 공부도 잘하는 그런 샘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학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고3 때 당구 쳐가지고 당구 그걸 갖다 하루 종일 쳐야지 좀 올리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막 당구 150 치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대학을 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어요. 왜 쟤는 저렇게 노는데 공부를 잘하냐. 뭐 그런 이야기 막 걔 진짜 놀 때 답 없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밌는데 두 번째 가도 똑같은 얘기하니까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담임 선생님에게 또 똑같이 야구하다가 맞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또 이제 하는 거죠. 한 세 번째 가고 나니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뭘 얘랑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뭐 이 친구들이랑 다 친한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각각 학교도 다르고 그리고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처해는 여러 반응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군대 가기 시작하고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잘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친밀한 대화를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잘하는 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인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도 처음에는 와, 이 집 커피 맛있다, 어디 케이크 맛있다,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로 보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나 또 아이가 생겨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나 이렇게 점점 자라게 돼야 평생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생 커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좋은 곳에서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날마다 내 삶의 그 문제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풀에 자신이 무너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잠깐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게 욕심일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살짝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 나 중심의 기도하는 태도에서 이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께로 살짝 옮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놀랍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중보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우리가 관계에서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은 저희 딸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그거 뒷겨보고 이야기하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우리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잠깐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에게 권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데 관심이 있으신지 알아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아예 써놓으셨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관심이 너무 많으시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돌아올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어떻게 삶의 생명의 은혜에 반응하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매님들 이야기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게 돼요.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 하시나. 보통 남자 성도님끼리 이렇게 둘이 있으면 20분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되면 그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자매님들은 막 계속 얘기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 주로 하시나. 근데 아주 단순하던데요.
그냥 처음 보더라도요. 어머 얘가 예쁘네요부터 시작을 하면 애 일단 머리 쓰다듬고 어머 얘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다 이제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아주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비춰주면 뭐 말이 뭐 어떻게 가릴 것도 없고 아우 얘가 요즘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아이고 나도 딸이 있는데 뭐 어떻게 얘기 나오면 그냥 뭐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에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그냥 쑥 알면,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보여요.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뭐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중보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사실 이 내용들이 제가 어떤 한 장로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책을 통해서도 뵙고 또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너무너무 합당하고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처음에 이분 여러 이야기를 하실 때요. 중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근데 중국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처음부터 이분이 대사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뭐 대사관저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국 관리들, 중국 공산당원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대사가 중국 공산당에게 부탁을 해야 하기도 하고 정부에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탈북 문제라든지 탈북자 인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좀 그런 일이 자주 생기면 안 되겠지만 범죄자 관련돼서도요. 한국인이 이제 중국에서 범죄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처리하느냐? 그러면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우리 한국 대사가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빼내오고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중국은 범죄자만 꼭 있는 것은 아니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모든 일들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찾아갈 때 당연히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유가 제가 너무 마음에 그냥 꽉 울렸어요. 이유가.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그 중에 그 중국 관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주 총명하고 잘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적어놔서 300명씩 기도했대요. 날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분이 중국에서 한 15년 정도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000번 넘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가세요. 10,000번 넘게 기도한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10,000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뭐 다른 친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랑 뭐 만났을 때 중요한 거 있을 때 뭐 이분은 한국 대사 혹은 한국 공무원이지 그분들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탁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가서 이 일을 좀 봐달라, 이 일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기도하면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대로 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근데 그 이유가 한 사람을 놓고 10,000번 기도했기 때문에 저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진짜. 제가 매주마다 요즘 그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 놓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서 한 10,000번 정도 기도하면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한 10,000번 정도 안수 기도하면 제가 그 사람의 평생에 제일 많이 안수 기도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막 하고 있어요. 계속 볼 때마다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년이 365일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한꺼번에 한 만일 정도 되면 1년만 하면 만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한 10년 넘게 해야 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15년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지 10,000번 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어야. 기도 날마다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누려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분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진짜 이름만 불러드리고 적어주신 기도만 그대로 올려드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 그것을 그냥 제가 무슨 때웠다 그냥 넘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렸다. 거기서 오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얘기하실 때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요라고 얘기하실 때 저 예전에는 그냥 좀 쭈뼛쭈뼛하면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너무 기쁘게 집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집사님 정말로 날마다 기도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진짜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직접 부르시고 초청해서 해서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2절 3절 말씀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지내고 이런 일들이 흥미롭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태평성대 그리고 경제가 계속 같이 발전하고 이럴 때 같이 있으면 좋긴 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근데 그것은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계속 점검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처음 만드신 분이잖아요. 별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질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요. 모세를 통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들에 맞게 만나게 하시고 조직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영향을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조직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조직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서면 좋지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사단도 아니까. 근데 그렇게 사단이 쓰는 사람이 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께서 주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역전시킬 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최후 승리를 믿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어떨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꼭 필요한 일이라. 특별히 위정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제가 오늘 김하중 대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뭐냐면 여러 예화도 찾고 또 자료도 찾다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하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손 씻고 마스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교회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인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정말 그러지 않게 계속 기도하고 조심을 엄청 시키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어떨까? 아빠로서 1번 너 우리 집에 절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니면 애들이 어리니까 아빠랑 같이 병원 들어가자야 이렇게 할까? 아주 단순한 얘기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아마 후자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조심하긴 하겠지만 제가 지켜야 될 제가 아빠로서의 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성도들과 있을 때 마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조심한다는 마음은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그 조심한다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드릴 때가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정부에서 정한 대로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만 내 마음도 정말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건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애끓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 자녀라면, 내 아내라면, 나의 부모님이라면 그러면 최대한 조심하고 당연히 저도 의학적인 것이 있는데 뭐 만나가지고 무조건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서로 조심하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스 생각이 났어요. 이 김하중 대사님이 사스 때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김하중 전 대사님이 중국 최장수 대사로 복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스가 확 터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124개 국에 나가 있는 대사님들이 대통령과 같이 모여서 회동을 하는데 중국에 이분이 있으니까 사스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123명만 같이 대통령과 같이 만나고 자기는 못 가는 일이 생겨서 기도했답니다. 나는 그럼 대통령 혼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기엔 대사님도 엄청 높은 분이잖아요. 근데 대사님이 보기에 대통령은 더 말도 안 되게 높은 분인가 봐요. 쉽게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혼자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나자고 따로 123명 대사를 다 만나고 사스 때문에 못 나오고 있었던 이 장로님을 와라. 그래서 1대1로 만났대요. 중국을 따로 챙기느라고. 근데 그때 핫 이슈가 뭐냐면 7월에 방중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서관들이 들어가기 전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답니다. 방중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차차 봐서 외교적인 걸로 해서 안 가든지.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아직 되지 않았지만 여러 것들 다 취소했거든요. 다 취소해서 중국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 김하중 대사님이 중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철수 명령 내렸대요. 다 나오라고. 근데 안 나갔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철수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대사에 기도한 이 장로님이 결정에 반발하는 이 대사관 직원도 있었대요. 나는 가고 싶다. 집에 나는 가고 싶다. 네, 안 간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떠난 중국에서 중국 정부를 돕는 한국 대사관은 진짜 큰 영향력이 있게 된 거죠. 근데 5월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렀는데 이 김하중 대사님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랬대요. 자기가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를 그냥 이야기하는데 7월에 끝납니다. 사스. 6월에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6월에. 지금 이게 6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에 얘기하는데 사스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6월 달에 끝나게 하기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6월 달에 끝납니다. 하나님 얘기는 할 수 없죠. 지금 대통령과 이야기하는데 6월에 사스 끝나니까 7월에 오시면 됩니다. 그냥 밀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가는 것이 일주일 만에 다시 번복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몇 달을 두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수행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경제협력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6월 달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간다? 근데 6월 달에 끝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기도하다가 6월 달에 하나님께서 끝난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6월 달에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그대로 방문하시면 좋겠다고. 기도의 결과를 그냥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6월 24일에 중국에서 사스가 사라지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발표한 게 6월 24일 날 발표해서 7월에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사스 끝난 다음에 중국을 방문한 처음 대통령이 됐어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서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과 그리고 당시에 여러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탈북 관련된 일들, 이 장로님이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하시겠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사실 저 이 부분 조금 회개하긴 했어요. 나도 내가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만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서부터 조금 잡아놓고 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은혜를 이런 것들 놓고 통로로 보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아울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있겠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되면 되겠다. 일단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래요. 모든 곳에서 기도하래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 이 모든 곳에서라는 말에 빡 가슴이 찍혔어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끄러운 곳도 있고 부산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외가 되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모든 곳에서 기도해라. 그런데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라는 말을 보면 말다툼하는 곳에서도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화를 내야 할 곳도 네가 기도하고 모든 곳에서 기도해라. 저도 이렇게 읽혀졌어요. 영적인 여러 일들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감정의 표현과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관계의 약간의 갈등에도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서부터 모든 곳에서 기도해라. 중보기도를 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작은 것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큰 열매로 결과로 은혜로 다가올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2008년에 1월에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 김하중 대사님한테 편지를 쓰셨대요. 이건 김현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김현수 목사님과 직접 또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김하중 대사님을 만나기 2008년 1월에 주중대사를 하고 있을 때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메일을 봤는데 임현수 목사님 분이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기도하는데 알려주라고 그래서 알려줬답니다. 알려줬더니 메일이 하나 띄고 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지금 억류되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왔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풀어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리턴 메일을 보냈답니다. 답메일을 바로 보내기를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진짜 3주 지났는데 그 김지열 선교사님 한 분이 석방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놀랍죠 뭐. 그리고 2009년 2월에 은퇴를 하셨대요. 은퇴한 며칠 후에 연락이 왔대요. 이 장로님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카나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입당 예배 드리니까 우리 와서 좀 오라고, 캐나다로 좀 오라고. 그래서 캐나다에 가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같이 동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임현수 목사님이랑 김하중 대사님이랑 아주 친밀하게 보냈대요. 그런데 2003년 13년쯤 될 때 기도를 하면 뭔가 되게 불안하시더래요. 임현수 목사님 믿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불안해하셨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 전화도 하셨대요.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리고 2014년 하반기 때는 너무 이게 심해졌대요. 너무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진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2015년 1월에 억류됐대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억류됐대요. 2015년 1월에. 이분이 은퇴하고 같이 캐나다, 미국에서 이면수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셨으니까 사모님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억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을 이 시기에 북한 땅에 있으면 북한 땅에서 이렇게 있도록 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북한 땅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받으셨대요. 참 이런 이야기를 친구나 친한분한테 들으면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나를 풀어달라고 좀 기도하거나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기도하라고 거기를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고 근데 북한 땅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신 것 같다고.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됐대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 김화중 대사님이 말씀드렸대요.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고 너무 좋은 일이다. 그리고 거기서 금방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세상에. 그리고 하필 또 생각나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지냈기 때문에 대통령 된 거예요. 10년 만에 나오면 대통령 안 됩니다. 임 목사님 오래 계셔야 합니다. 이게 붙잡히 억류되고 나서 뭐 오래 지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억류되자마자 한참 막 걱정되고 그러는데 띡 전화해가지고 오래 계셔야 된다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계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과 아들하고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목회자보다 북한에 가장 많이 들어간 목회자가 억류된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여야 하니까 어느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거절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느 상황에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거절하셔라.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면수 목사님을 붙잡아 놓고 개 안 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참 놀랍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라. 북한 땅에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찍어서 여기가 지금 중보 기도해야 될 타임인 거야. 내 안에 마음이 분노와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아예 딱 찍어서 말씀하셨잖아요.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나. 목사님 남자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향하여서 반응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비밀을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누리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고사리 교회에 있을 때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재정에. 근데 장마 전선은 올라온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새벽 예배 한 분 나오셨거든요. 새벽 4시에 드리는 기도 하는데 뭐 눈물 이런 거 안 나오고요. 뭐 방수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뭐 그때 당시에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인건비 빼고 뭐 우레탄 깔고 뭐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재료비만. 물론 그건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재료비만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저 높은데 못 올라가요. 그런데 뭐 일단 그건 둘째치고 일단 재정이 없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게 뭐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되고요. 마른 기도라고 아세요? 마른 기도? 졸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장마전선이 오는데 시간 못 보다가 장마전선으로 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뭐 별로 이렇게 뭐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이럴 싶을 정도. 막 성령의 역사하셔서 간절히 터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닐 텐데 분명히 그렇게 하는 기도 사실 그렇게 부끄럽지만 그런 기도했어요. 저희 성도님이 12명이었기 때문에 전 성도를 해서 다 기도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12명이었거든요. 저희 성도님이. 그런데 그렇게 마른 기도 하셔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고 그런 주변머리도 없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고 오늘도 기도를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와서 이렇게 아침밥 먹고 있는데 전화 와서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 진짜 많이 났어요. 통장 한 번만 불러봐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인건비도 보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재료비만 들어와서 방송사하게 해주더라고요. 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마을은 3층으로 올라가는데 외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 미관상 나무 사다리를 놓았다 뺐다 했거든요. 진짜 위험하게. 그런데 그게 또 짧아요. 그래서 한 1m 정도가 비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안 보이게 다리로 찾아야 돼요. 막 허공에서 버둥버둥. 저 밑에서 그거 다리 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사히 우레탄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사히 우레탄 깔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발로 툭 찬 다음에 그냥 다 쏟아버리면 되더라고요. 뭐 바를 것도 없고 어차피 그 낮은 데로 이렇게 구배가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발로 찬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바르면 돼요. 예, 바르면 돼서 뭐 순서를 제가 그때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마른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깝게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5주 동안 우리 같이 기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실 우리가 기회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을 못 받아서도 놓치는 거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쉬운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그대로 돼도 너무 행복할 거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 없이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통로를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하래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기도의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